민수기 16장의 내용은 고라의 반역이죠. 고라의 반역. 어떻게 보면 사단의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반역을 가장 축소판으로 보여준 게 이 고라의 반역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곧 사단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결국은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로 남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고라의 반역인데, 반역은 많이 일어났죠. 그죠?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경우 군중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서 모세를 대항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의 반역은 이전 반역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다? 다른 반역들은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막 베드로처럼 들이받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 고라의 반역은 단순한 민중의 소요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계획되고 준비해서 이렇게 모세의 그 권위를 도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꾸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는 모세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했죠? 예, 고라와 이 모세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가장 협력해야 될 사이예요. 그 예수님과 루스벨도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그죠? 루스벨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하는 그런 그룹 천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 고라가 왜 이런 반역에 가담했다 그랬습니까? 고라는 이제 제가 시대의 소망을 부조화 선지자를 본 바에 의하면 이 고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지략가에다가 말도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모세나 아론보다 훨씬 더 말을 잘했을 거예요. 설득력 있게. 이런 고라를 보면 신약에 보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예? 유다도 굉장히 말을 잘했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도 마지막에 끝없이 예수님에 대한 반역의 어떤 그런 정신을 키웠어요. 똑같이 고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지지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의 재능과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여기에 비해서 자기는 언제나 성소에서 뜰에서만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제사장처럼. 근데 하여튼 신라시대라든 조선시대 보면 그런 식으로 신분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봉사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 능력과 재능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사장직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를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직을 탐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반역의 기초는 바로 뭐냐 그러면 탐욕이에요. 또 하나는 뭐다? 교만이죠. 교만. 네. 이 두 가지 정신이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고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이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역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키워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 봉사하는 레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부여받은 이 고라가 이 민수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반역의 어떤 중심에 서게 만든 기초의 정신이 바로 탐욕과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라가 혼자 이렇게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이 고라를 지지해주는 족장들이 몇 명이 가담한다? 250명이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250명은 다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반역에 같이 동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이 고라의 반역을 지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등을 돌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수많은 군중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고라는 이 탐욕과 교만이라 그러면 250명의 이 리더들과 그 다음에 대다수의 민중들은 어떻게 이 고라의 반역에 같이 동참하냐 그러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선고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이 선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했죠. 40년 동안 다시 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같은 운명을 선고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고라가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 모세를 감히 고라가 이렇게 반대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중들은 생각할 때 이 모세 선고지 하나님이 그 내린 선고가 아니기를 바랬는데 고라가 모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이 광야를 여행해온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어떤 그런 탐욕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모세에게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도 모세 때문이다는 이런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별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가 고라의 반역에 서게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려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 벌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어떤 그런 불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된 행정과 통치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처럼 문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뭐예요?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이. 그 다음에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250명과 수많은 민중들이었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 입에서도 뭐가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 비난하는 거죠. 사단의 정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참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환경 탓으로 돌려. 그럼 이건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를 하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임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어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쪽의 이야기에 솔깃하게 귀가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반역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에 속 시원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건들지 못했던 이 모세에 대한 것들을 막 고라가 하면서 내라면 이런 모세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절대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이 이야기에 같이 참여해서 250명의 지도자들은 이제 말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이고 수많은 군중들은 뒤에서 이렇게 고라와 250명의 이 사람들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따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고라의 반역의 기초는 뭐다? 교만과 탐심이고 두 번째 여기에 편승한 수많은 무리는 이 가나안의 실패와 책임을 믿을 먹고 참을성 없는 자신들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들을 불평하는 그런 이런 성향 때문에 여기 같이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을 해봤자 지금 모든 것들이 설득력이 없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가 그에게 이르러 오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는지 진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이게 쫙 심판하는 그 일을 이제 지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라와 모든 무리들에게 니들이 진짜 제사장직을 정당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 그러면 전부 다 향로를 들고 성소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쫙 합니다. 이 향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알죠, 그죠?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향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때는 지금 우리는 고라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고라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워낙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인지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심판이 안 돼요. 고라도 백성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백성이라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백성들을 동정해요. 고라가 심판받고 난 다음에도.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모든 속에 있는 이 탐욕과 교만은 다 숨겨져 있어요. 사단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로를 들고 나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16장 12절부터 보면 이 다담과 아비람 고라 혼자 가담한 게 아니라 고라의 이 반역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다른 나라를 세우려 그러죠, 그죠? 그 반역에 좌의정 우의정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죠? 이 다담이라는 사람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루벤 지파죠, 그죠? 알죠? 이 사람들은 행정직, 행정의 총수가 되기를 원했고 고라는 제사장의 아론의 직을 대신하려고 그랬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설라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에 의해서 같이 충동질을 당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소환해서 그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진짜 내가 고라한테 이런 얘기 들었지만 너희들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불러갖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그래서 불러요. 사람을 보냅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좀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반응이 오냐 그러면 진짜 슬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그러니까 다담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이제 불러 사람을 보냈어요. 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다단과 아비람이 대답하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내라는 말은 모세죠, 그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의 눈을 다 빼앗고 한다는 건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들어보세요.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처럼 그렇게 담대히 저항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음모에 끌리어 들어갔으나 완전히는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기를 바라며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들어보려고 그들을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 않고 오만하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행하는 척 했다고 그를 비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소경처럼 모세의 야망적인 계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이번에는 광야 쪽을 향해 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다가 갑자기 광야로 가는 건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자한 아버지와 참을성 있는 목자였던 이 모세죠, 그죠? 그가 이제 폭군과 행용자로 묘사되었다. 그는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웠다. 백성들의 동정심이 반역자들의 편으로 기울어진 것이 분명했으나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반역자들의 편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는 조금도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해요, 모세가. 그는 엄숙한 태도로 회중 앞에 그의 동기의 순결과 그의 행위의 정당함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며 그분께서 그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단이죠. 다단과 아비람의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건 지금 대부분의 군중들의 이야기예요. 마음이에요. 뭐냐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한 행동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행하는 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난번에 화요일 날 얘기했죠. 모세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늘 백성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모세 혼자 듣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 모세 혼자.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를 믿을 수가 없다니. 이건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했고 우리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까지 네가 인도한 것이다 하면서 막 모세에게 지금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다 너 책임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야망적인 계획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소환했지만 나는 이제 너희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가 뭔데 우리를 오라 그러고 말라 그러거나 하면서 안 가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라만이 이런 악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담이나 아비람이나 나머지는 충분히 설득해서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근데 처음에는 고라에게 미혹돼서 움직이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도 이 고라와 똑같은 정신으로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모세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걸고 중재했고 언제나 온유함으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받아주었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와 같았던 이 모세를 모든 잘못의 책임자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잘못이 아니라 모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탄핵하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내리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여기서 교훈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경도되어졌을 때,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빨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자라요. 계속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들을 돌려놓지 않고 계속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키워나가게 만들잖아요.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기인됐는지. 나는 알아요. 내 양심은. 탐욕이나 교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마음이 계속 키워나가게 되면 이 잘못된 생각은 괴물이 됩니다.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매도하고 공격하고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모세하고. 이 모세의 그런 진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고라가 드디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다 봤어요. 고라가.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이 모세를 완전히 매도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원래 이 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였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사람이에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기인되어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되돌릴 수 있도록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없이 나와요, 이 생각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잘라내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런 쓰라린 말을 르우벤 지파에게 가장 맹렬하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대답할 수 있죠. 이런 얘기들 들을 때. 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야, 내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그 금송아지 숭배할 때 너희들 몰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아? 몰라? 니들이 여기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시내산 출발 3일째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한 거 아니냐고. 그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걸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 하면서 이런 말을 맹렬하게 같이 맞받아치면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다는 이 말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다 느껴져요. 이런 악질 반역을 하는 사람한테도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누구 말이 옳은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내일을 기다려요. 내일을. 밤새 하룻밤을 기다리거든요.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이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이 모세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울며 가슴을 치며 밤사이에 이 250명과 다단과 아비람, 고라까지 포함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습니다. 이 날은 아마 역사적으로 잊혀지지 못할 날일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고라를 선두로 해서 250명이 나오면 안 되죠. 화로를 들고 나오라 했어요. 향로를 들고. 이제 죽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려면 나와봐라.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성소의 예식 중에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절대 향로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아침이 밝았죠. 모세가 진짜 나오지 않고 회개하면서 모세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아침이 날이 밝자마자 민중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백성들이. 근데 향로를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고라가 맨 앞에 서 있고 다단과 아비람은 안 나와요. 장막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50명이 전부 다 향로를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장막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담하게 성소의 뜰 안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심판의 날이다. 너 모세, 너 각오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군중들이 부조한자를 보니까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대부분이 이 고라가 승리하기를 바랬대요. 이 잘못된 확신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라를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가 있어요. 이 빗나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의 기별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의 교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다. 그래서 이 무주와 선자를 보니까 회중은 전부 고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들의 최대의 희망이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가운데 쫙 임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별이 전해집니다. 18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러니까 불을 피우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라가 온 회중을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고라가 막 반발하면서 모세를 막 대적하는 거죠. 이제 막 비난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모세는 입이 둔하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을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갖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야 아론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가라. 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고라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회중들을 왜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중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니라. 여기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고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고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고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자마자 고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라가 250명은 전부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고라가 두려워서 아마 떠난 것 같아요. 어디로 갔냐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피해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해서
이제 모세하고 여전히 대항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70인의 장로들이 앞에 다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나오기를 거절한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를 이제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장막으로 군중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가 오른편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이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장막을 다 떠나라고. 함께 여기서 여전히 함께 동참하고 동조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다 떠나라고. 물건들을 만지지도 말고 다 그냥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사람들이 피해요. 근데 이 말은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장막에 떠났다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까지 다 떠나면 고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대요. 여기까지. 이때까지는.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 경고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장막문에 서 있어요. 계속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언을 내요.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전에는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있었죠. 금송아지 숭배 때. 그때는 어떻게 했죠?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죽였죠.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 이들을 처형하면 또다시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이들을 죽였다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이들을 멸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자 읽어보세요. 계속 시작. 곧 그러니까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죽이심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땅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들을 삼키게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임을 이 고라의 이런 어떤 그런 잘못된 이 가짜 기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은 고라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장한 게. 네가 맨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니는 그렇게 얘기해. 네 주장만을 계속 말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고라가 이제 모세가 이런 식으로 고라가 심판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고라를 심판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아마 굉장히 엄숙하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떨어져서 진짜 이 모세의 말이 어떻게 응할지 한번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갑자기 순식간에 땅이 양편으로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 죄에서 떠나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경고를 무시하고 완고한 거죠. 이제 완전히 이판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같이 그 땅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이 탁 닫혀지면서 이 사람들을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장면을 보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했다 그래요. 근데 이 250명은 뭐 하냐 그러면 이 250명이 이제 순서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했죠. 원래 심판은요. 빛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오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250명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종말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똑같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며 장막문에 펴고 화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받는 그 모습들을 보게 군중들이 막 이 이야기가 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막문에서 향을 들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은 다 어떻게 또 심판을 받냐 그러면 구름에서 번개와 같이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인의 족장을 태워버렸다. 이 사람들은 최초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음모의 주모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종말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판 장면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자들을 동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며 회개하려 하지 않았을 때 그들과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죽이는지, 정말 우리들을 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대변해줬던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죽이는지, 이 사람들을 동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품었을 때 250명도 너희들도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끊어지면서 결국 이 지도자들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백성들이죠. 수많은 백성들. 여기에 같이 속임을 당한 이 백성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이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워서 떨어 장막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면 돼요. 이 군중들은, 수많은 군중들은. 그래서 그날 밤에 하룻밤에 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군중들은 대부분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에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더 큰 빚을 받은 이 지도자들이 진짜 문제지. 실제로는 군중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인포메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날 밤에 이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두려운 마음으로 장막에 들어갔지만 밤새도록 그 생각을 기록한 글을 보니까 전부 다 다단과 아비람, 고라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연민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봐요. 이걸 안 봐. 이걸 안 보고 뭘 보냐 그러면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것들을 고라가 모세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을 책망하는 그 기별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기별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달콤한 그 기별을 전했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진짜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심판으로 두려워 떨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밤새 생각하는데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죽이실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고라와 아비람과 250명을 좋은 사람들인데 모세가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 밤에.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이 모세에게 달려 나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들을 키우면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나타낸 똑같은 행동을 이제 이 군중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다 봤잖아요. 뭐가 옳은지 다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1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누가 죽였더라?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250명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을 써갖고 이들을 다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 내용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을 피하라고 간청할 때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지 모른다. 제일 첫 번째 고라도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했으면 이런 큰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지도자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반항은 그들의 운명을 먼저 확정지었다. 왜냐하면 온 회중이 그들의 죄악에 동참자이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동조했기 때문에 이런 또 지도자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런 군중들이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었어요. 이 모세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어떤 반역의 마음을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사 반역을 지도한 자들과 그들이 인도했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속임을 당한 백성에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주어졌다. 확실하게 빛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돌아서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현저한 출현이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게 진짜 고라가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분명해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앞서 행하셨던 예수께서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셨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주 가까이 와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다. 하늘에서 온 특별하고도 불가항력적인 간섭이 그들의 반역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재에 응하였더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공포로 인하여 형벌에서 도망쳐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반역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으나 회개하지는 않았다. 네,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시간을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면 또다시 행동으로 과거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지으면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해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이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회개의 기회가 거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성령의 호소를 거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뭐냐 그러면 어떤 분명한 것들이 진리로 이렇게 공개돼요. 내 양심을 때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계속 그 정신을 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고라라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이 정신들을 계속 탐욕과 교만을 키워서 이 고라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라의 죽음과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두려움이 몰아치는 순간에 잠깐 악한 정신은 사라지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면 또다시 반역적인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을 가는 무리와 광야에서 죽는 무리가 결정되어져요. 처음부터 다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 갈라지는 것은 결국에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예요. 결국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편승 대중이 구별되어지는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똑같이 넘어져요. 똑같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고라의 어떤 기별보다 모세의 기별보다는 고라의 기별이 더 솔깃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똑같이 연약하지만 그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은 잘못됨이 성령을 통해 드러났을 때 중요한 거는 겸손하게
겸손하게, 교만의 반대 정신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 마음을 품고 갑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됐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끌지 않아요. 자기 잘못이 있을 때 끌지 않고 그 잘못이 나타나는 즉시 자백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을 다루는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우리는 고라의 반역의 처음의 시작이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꼭 봐야 돼요. 탐욕과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키워나가게 되면 결국 고라의 길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단과 아비란도 이 정신을, 고라에게 받은 이 정신을 키워나갔을 때 똑같이 이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250명도 처음에 250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할 입장에 서지 않았죠. 고라가 준 이 탐욕과 교만의 정신을 같이 품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된 이 방향으로 경도되었던 이 정신,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서 품어서는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거듭거듭 하나님은 포기하고 회개하라고 계속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바로 처단하지 않죠. 그죠? 이런 일을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죠?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하면, 그 거부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겸손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교만한 거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불행한 길을 걷게 만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 전부 다 교인들이었어요. 전부 다. 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6장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으로, 회개하는 정신으로, 겸비한 정신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4장 5절부터 7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시기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사모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고라처럼. 그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조아립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건 자복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귀를,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간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에게 마귀가 더 이상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 모두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